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이 시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있고 그 좋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좋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나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배를 주지 아니하리라. 나오나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이름을 물자장에 하나이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리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곳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만한 마땅한 말씀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또한 구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는 그 룻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혹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넉넉히 거두고 또 일꾼들에게 일부러 또 이렇게 흘리도록 그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그날 이후에 저녁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룻이 하루 동안 주운 보리를 떨어요. 그리고 또 그날 먹은 음식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룻이 가져온 게 적지가 않은 거예요. 나오미가 이걸 보고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누구 밭에서 일했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해 본 룻이 이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일했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에 이날 저녁에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그런 음식 이걸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보아스란 또 친족과 그 정말 가까운 그렇게 친족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룻이 가져온 이 보리를 통해서 또 보아스란 이름을 통해서 나오미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는가,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나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고 그 좋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룻이 아침에서 저녁까지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삭을 떨었어요. 이삭을 떨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알갱이만 떨어서 모았다는 거예요. 이 알갱이만 떨어서 모았는데 그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라는 게 고체 단위거든요. 고체 단위로 얼마가 되는가? 바로 22리터가 됩니다. 이 정수기가 한 통에 몇 리터입니까 이게? 20리터죠? 네, 20리터가 이렇게 한 통이에요. 되게 무겁죠? 그런데 이걸 떨었는데 고체 단위로 22리터가 나왔다.
정속이 그 한 통보다 좀 더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이 이제 이렇게 좀 충분합니까? 이 정도 한 에바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게 한 여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죽는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흘리지 않고 누가 일부러 그냥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이삭을 줬는데 이렇게나 많이 주워봤자 한 그 6리터, 7리터 정도 이렇게 주워도 많이 주운 거예요. 그런데 한 에바가 나왔다. 나오미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납니까? 이것이 상당히 함으로써 룻이 물론 부지런히 일을 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룻의 단순한 수고만으로는 거둘 수 없는 양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오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오미에게 이걸 이렇게 한 에바가 됐는데 또 이제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 이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음식을 또 가져가.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를 먹고 나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네. 롯이 좀 이렇게 힘이 센 것 같아요. 일반 여자가 한 에바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은 20kg 되는 쌀 이거 혼자서 이렇게 지고 가겠습니까? 이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지고 가서 어머니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날 먹고 남은 음식도 아주 그냥 또 이렇게 알뜰하게 다 싸갖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14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식사 시간 때 롯에게 같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떡도 먹고 볶은 곡식도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챙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날 롯이 집에 가정으로 보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를 얼마나 또 이렇게 마음에 두고서 어머니를 또 챙기는 효부인지,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양하는 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끝까지 공양하고 내가 시어머니 따르고 내가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그 믿음으로 갔더니 앞으로 롯에게 일어난 또 나오미에게 일어난 게 놀라운 은혜가, 이건 상상도 못할 은혜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도리 그리고 또 성도의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를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구하였느냐 너를 부른 자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이르는지를 시어머니가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연락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한지라. 이 오늘 여기서 어디서 이삭을 줬느냐, 누구 밭에서 이랬느냐, 이걸 영성에서 물어본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이삭을 주었다고 하기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롯을 눈여겨보고 넉넉하게 거두게 했다, 누군가 분명히 도와줬다,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너를 돌봐준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어본 그 시어머니에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제가 일한 밭의 주인은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롯에게 보아스는 그날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이 뭐 친족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나오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낯선 이름이 아니거든요. 왜?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인 거예요. 친족인 거예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이구나, 그래서 롯을 도와줬구나, 그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에게 이르되 그가 알고 더욱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비원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나오미의 고백이나 믿음의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보아스를 말할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인칭이 불분명해. 그냥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냔 말이죠. 보아스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헷갈려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오는 그분이 보아스의 선대를 통해서 인자를 베푼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고 넉넉히 이삭을 죽게 하고, 그리고 또 나오미는 이 일을 보아스 한 사람의 친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 여기 문맥상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와 룻이죠. 그러면은 죽은 자는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에게는 남겨진 가족이 있어요. 그 남은 자, 그 가족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돌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진 그 자들을 돌보심으로써 죽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이름과 이 집안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이 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빈손이 돼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현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나오미 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아니, 오늘 뭐 그냥 롯이 나갔지만 기대하지 않았어요. 뭐 얼마나 이렇게 주워 오겠어. 그래도 뭐 입에 풀칠은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한 애가 되는 보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롯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보아스라는 사람임을 또 그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내게 없는 것만 보여요. 내가 빈손이고 소망이 없고 나는 지금 망했고 이런 현실만 바라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하고 나는 말하라고 해. 나 나오미 아니야, 나는 말해. 그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롯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에게 또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나오미가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제는 소망이 보여. 우리 기업을 부르고 우리 대를 잇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이제는 이렇게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소망이 보여. 왜?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소망이 보였기 때문이죠. 뭐 보아스가 가깝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을 물어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롯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나오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않고 나서서 돕는 사람, 이게 바로 기업을 물을 자예요.
이스라엘이 땅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빚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팔 수밖에 없어요. 원래 내 밭인데 남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 친족은 그 값을 치르고서 또 그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을 물은다는 뜻이거든요.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룻에게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는 일, 그리고 또 죽은 자의 이름이 이어져 가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업을 물은 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책임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눈앞에 현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소망의 미래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에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냥 저절로 솟아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때, 받은 복을 세워볼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치실 놀라운 미래가 우리에게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또한 주님이 인도하실 주님의 역사와 그 일들을 우리가 소망 안에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교회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선교사님 사무실을 먼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만에 있을 때도 입버릇처럼 이분이 하셨던 말씀, 앞으로 중화복음 그렇게 연구소를 하나 차리겠다는. 그때 생각할 때 제 생각, 목사님 돈이 얼마인데 목사님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게 대만에서 월세가 얼마인데 그렇게 빵빵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은 좋으십니다. 목사님 아주 크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랬는데 사모님도 그때는 핏이 없었어요. 진짜 말은 누가 못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대만 월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값이랑 오랫동안 집이 안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귀신단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섬기던 그런 그냥 이렇게 폐가 같은 그런 집을 그렇게 또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값에 그걸 한 거예요. 전에는 귀신단지 섬기던 그런 이렇게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화복음 선교연구소 센터가 그냥 딱 된 거예요. 야, 목사님 맨날 노래 부르시더니만 그냥 믿음대로 됐네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노래 부르고 이거 뭐 돈 들어갑니까? 이게 안 들어가. 맨날 그냥 죽겠네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서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힘든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다 할지라도 오늘 나오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보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보아스를 찍었겠지. 그런데 그 찍은 대로 넘어왔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보인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우리의 믿음의 선포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뭐 책임진다고 해서 안 해. 본문도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아직 기업 물을 자 아니에요. 아직 몰라. 그러나 보아스란 이름 나오미에겐 중요한 거예요. 룻을 보호하고 넉넉히 거두게 한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될 수 있다. 그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롯은 보아스가 자기 밭에 추수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일꾼들을 그냥 곁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호의가 이날 저녁 이렇게 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아. 롯에게 한 번 먹을 양식만 준 게 아니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있으면은 계속 노다지시. 이렇게 계속 일할 수 있는 밭을 내주고 일꾼을 곁에서 보호받게 해주고 이삭을 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야, 너 딴 데 가지 마. 거기만 있어. 왜?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냥 은혜가 여기 있는데 다른 데서 은혜를 찾으려.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곳에서 위안과 은혜를 찾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구하면서 그곳에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롯이 이곳에 계속 있게 됩니다. 왜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가? 롯은 남편을 잃은 가난한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바본데 얼마나 사람들이 업신여기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뭐 보호받을 남편이 있어,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해코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추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거죠. 앞서서 그래서 보아스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롯을 건드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삭을 줍는 여인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과부들입니다. 밭에서 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 여자들을 보호할 남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아스의 밭에서는 롯을 받아주고 보호하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여기 말고 다른 데 이렇게 더 좋은 데 있다고 기웃거리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밭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라고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와 말씀을 떠나서 다른 곳에 뭐 더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이곳이 가장 은혜의 공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바로 은혜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보아스의 조상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잡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떠나가니라. 아멘. 이 롯이 이제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모두 끝날 때까지 보리하고 밀 추수까지 하는 이게 시간이 좀 이렇게 텀이 길죠. 나오미와 함께 먹을 곡식을 이렇게 잘 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주신 것만 해도 아마 1년은 먹고 살 거예요. 이렇게만 이렇게 거둘 수 있다면. 특히 오늘 본절 마지막에는 롯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롯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호를 받고 먹을 것을 얻으면서 이제는 좀 이렇게 살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공경합니다. 처음에 그 약속 끝까지 지키면서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겠다. 이 밭에서 얻은 것을 나오미에게 가져다 주고 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아스의 호의와 며느리 룻을 통해서 정말로 이 두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위로와 안심을 얻게 하죠. 나오미에겐 그래서 룻이라는 효부 며느리가 있고 그리고 또 룻을 돌봐주면서 또 우리 집안을 또 돌봐주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것을 나오미는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꼭 기적적인 일,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자그마한 또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일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룻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 잔잔한 일상을 통해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가 느끼게 됩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이제 기업물을 자에게로 이렇게 향하게 되죠. 다음부터는 이 고엘은 가까운 친족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이런 기업을 되찾았는 자. 제가 이렇게 앞서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 고엘의 모습은 누구를 또 예표하는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을 치르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고엘의 책임,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되찾고 또한 우리의 신분을 되찾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고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1장에서 내가 빈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알지도 못하는 그 와중에도 일하고 계시고 룻을 예비하고 계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고 넉넉히 거두게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나오미 자신도 보호하시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 룻이 가져온 보리와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오미는 여호와의 인자를 그가 알아보게 됩니다. 이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은혜는 정말로 끊임이 없는 그런 은혜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아들을 잃었을 때도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이 가정에게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했다고 우리 자녀들의 이렇게 정말로 그 길이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러므로 나오미와 같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일하십니다. 오늘 그 나오미의 모든 문제가 이날 저녁에 해결되었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 내 가정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내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아직은 여전히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여기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인류한 양식을 통해서
내게 만나게 하신 그 관계를 통해서 또 내가 감당하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 나오미처럼 분명한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그가 알아보았습니다. 룻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처럼 오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빈손 같지만 빈손은 아니에요.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 다 할 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다시 속량하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끝까지 붙잡을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함께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던 나오미가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의 인자를 알아본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며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환경과 문제와 사람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릴지어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